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 성가 생명의 샘물입니다. 생명의 샘물
강의를 하러 전국에 있는 여러 성당을 돌다 보면 공통적인 그림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들, 성화라고 하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비의 예수님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보는 그림들 뭐가 있어요? 성당에 가면, 문에 들어가면 계단에 붙어 있거나 성전 안에 있거나 그림들이 있죠. 어떤 그림들 보셨어요? 포도송이를 든 성자, 성모자? 네네. 그리고 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그리고 성체를 들고 계신 그리스도? 또 액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고 계신 그런 그림들도 있죠. 저는 가장 많이 본 그림이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성당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도 돌아온 탕자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모두 같은 그림을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누구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누군지 몰라도 저 그림은 알아요. 저 그림을 보면서 이게 돌아온 탕자구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워낙 유명해서 잘 알죠. 루카복음 15장을 렘브란트의 묵상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똑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저마다 다르게 그리죠. 그림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담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건축가들도 그렇고 화가들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죠. 그래서 음악가들도 자기만의 어떤 코드, 시그니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심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가 중에서 안토니오 가우디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으면서 자기만의 코드를 심어 놓았다라고 하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하죠. 명암을 상당히 잘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조명이 비추듯이 연극을 볼 때 조명이 비추어지듯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에서 초를 켜놓잖아요. 그래서 초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거나 하면 그 빛이 초로부터 퍼져나와서 손을 비추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무엇을 강조한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당황스러운 제자들, 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 또 그 안에 렘브란트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그림에 넣곤 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라고 불리는데 이름이 같아요. 이 사람도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딱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들려있는 골리앗의 얼굴이 카라바조의 얼굴이에요. 왜? 그의 삶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이 왜 유명한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렘브란트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 다른 화가들은 그림을 못 그렸을까요? 우리가 보통 유명한 화가들 그러면 그림만 잘 그린다고 화가인가요? 그대로 그리는 사람들은 많죠. 그만의 독특한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한두 개 그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도 오랫동안 그리고 덧칠하고 그래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죠. 렘브란트의 인생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있네.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특징적인 걸 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돌아온 탕자가 있고 또 오른편에 큰아들이 있고요. 렘브란트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 볼거리가 많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와닿는 전체적인 느낌도 있고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 예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드라마도 있었나요? 혼자 꿈에서 봤나? 어쨌든 그런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한이 있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눈 멀게 하나요? 거기서 그래갖고 눈이 먼 한이 소리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혼이 담긴다는 것, 즐거운 일만 있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악성 배트맨도 귀가 먹었을 때 엄청난 작품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인생이 거기에 담긴다는 거죠. 혼신의 힘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인생을 보면, 인생을 알지 못하면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죠. 렘브란트는 풍차 방앗간 집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름을 날렸다는 거죠. 보통 화가들을 보면 고생하다가 죽고 나서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죠? 반 고흐잖아요. 그래서 반 고흐가 어떻게 했대요? 밥값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밥값 주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근데 밥값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 이딴 걸 줘. 나중에 대박 났죠. 정말 대박 났습니다.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아있을 때도 많은 부를 누렸죠. 피카소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렘브란트도 젊을 때 돈도 많고 이름도 날리고 계속 벌리고, 게다가 결혼도 잘했어. 결혼한 여인이 엄청나게 큰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렇게 돈이 많고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겸손하지 않잖아요. 방탕한 삶을 합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의 스캔들에 휘말려서 재산을 홀딱 잃어버립니다. 음악가 중에도 있었죠. 돈이 많았는데 홀딱 잃어버리고 고생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차르트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죠. 젊을 때는 무서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뭐 돈도 더 벌 수 있고 나름대로 웬만하면 절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망하는 시기도 잘 잡아야 돼. 젊었을 때 망하면 그나마 기회가 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망하면 못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물론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지만 이 타격이 커. 젊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되죠. 몸도 건강하니까. 나이가 들면 어때요? 타격이 한번 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밤새는 걸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예전에는 한 3일 새도 끄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 죽겠지, 그냥. 눈도 침침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의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젊을 때는 돈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스캔들에 휘말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연달아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첫째 죽고 아들 죽고 딸 죽고 딸 죽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잃었을 때 너무 슬펐죠. 둘째를 잃었을 때도 슬픕니다. 아무리 막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죽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더군다나 하나가 아니라 둘까지 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세 번째 딸을, 두 번째 빨리 간 딸의 이름을 지어요. 너만큼은 오래 살라고. 근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다 죽고 나서 네 번째 태어난 아이는 그래도 성인까지 사는데, 그런데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죽어요.
아이들을 다 보내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 여자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새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괜히 어떤 말 했다가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죽은 것도 버틸 수 없는데 부인마저 죽어버려요. 보통 그러잖아요. 부인이 죽으면 남자들은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남자가 죽으면 그래도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잘 버티시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인이 떠나면 남자는 거의 망가져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쨌든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더 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 죽었죠. 하나 남았지만 또 부인 죽었죠. 어떨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면 비참해진다, 나이가 들면 서럽다 이런 얘기한 거는 그냥 하나 깔아놓은 거야. 만약에 그분을 모른다면 나이가 드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알면, 임영웅을 알면, 누구를 알면, 하느님을 알면 젊은이나 청년들도 지치고 비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르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젊다는 게 뭘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7살짜리도 7번 지나면 49살이야. 이 7년이라는 게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길죠. 나이 많은 사람들 7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 기억도 어제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무슨 시간이 왜 빠른지 아세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별다를 게 없어. 기대할 것도 없고 앞으로 변할 것도 없고. 근데 10대, 20대는 몸이 변하잖아요. 애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고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 들면 어때? 뭐 나이가 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게 그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시간이 빠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때가 있었고 지금은 사는 것처럼 그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내 나이가 될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서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연속적으로 무너진다는 건 누적된다는 거죠.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합니다. 옆에서 그래요. 아니 요까지 일 갖고 그래. 요까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버티다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그런 말 하죠. 누적되면 계속 맞잖아요. 잽 이렇게 계속 맞으면 나중에 조그만 거 하나 맞고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저거 맞고 왜 저래? 왜? 누적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지금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참고 또 참다가 넘어선 거예요. 이제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상실되어지고 견디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약했었나? 더 화가 납니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된다고? 이런 거에 화낸다고? 이런 거에 우울해한다고? 그러니까 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렘브란트도 그랬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으면 뭐예요? 망하고 또 망하고 회복되지 않고 그런 여파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제 생각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려요. 저 작품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그렸고 저 작품도 굉장히 많이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완성된 작품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한 폭의 그림이지만 단번에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일단 빛이 아버지에게서 시작이 돼서 아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아들은 머리를 깎고 있죠.
당시의 죄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태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했던 게 엄마의 품 안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죠. 얘기는 아시죠? 루카복음 15장의 내용.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죠.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건데 살아있을 때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줘요. 여기서 특이한 건 아버지예요. 참 대단한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거 노래 들어보셨죠? 남자라는 이유로인가? 제가 좀 틀렸나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입니까? 아니면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 이 두 노래가 다른 노래야.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로, 또 여자는요? 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 없잖아요. 아빠의 청춘에 있어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게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퍼주기만 하고 한없이 비어만 가는 존재가 부모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잎이 많이 열리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낳아보고 키워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줍니다. 이게 차라리 안 낳만 못하지. 유산을 달라는 이런 후레자식, 호로자식이 어떻습니까? 호로자식과 후레자식이 같은 뜻이라며요. 어쨌든 그래서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나눠줬죠? 둘 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떠나죠. 어디로 떠나요? 먼 곳으로 가죠. 왜? 아버지 못 찾아오라고. 근데 문제는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거지가 됐죠. 게다가 기근까지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노동을 해봤겠어? 돈만 잔뜩 썼는데. 그러니까 돼지치는 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떠올리죠. 그때야 정신 차렸다라고 루카복음사가 말하고 있죠. 이제 정신 차립니다. 이 무슨 정신일까요? 내가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누구에게 돌아가야 산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벼르기도 낯짝이 있죠. 아들로서 돌아갈 수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산을 받았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유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것도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죠. 그래서 작전을 짜죠. 뭐라고 짭니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느 날 문득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다가 내가 너무했구나, 불효자식이구나, 이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자신의 잘못과 함께 떠오르는 거죠. 결국 뭐야? 가자는 거죠. 왜? 굶어 죽기 싫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죽도록 고생을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래 자식이 그래. 부모한테 자기가 뭔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야속한 것만 알지 자기 고생한 것만 알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따지잖아요. 좀 빨리 좀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잖아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만큼 주고 왜 형한테 이만큼 주세요? 자기도 섭섭하죠. 부모 마음은요. 자식들 얘기 들어보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는 맨날 형 편이래.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동생 편이래.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 편이죠? 숨겨둔 아들, 딸이 있나? 자식들은 섭섭한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헤아린다고 해. 그건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니도 자식 낳아봐.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자식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우울해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게 회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유산을 받았다면 더 이상 보살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법을 뛰어넘은 거죠. 렘브란트는 묵상을 했어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되니까 그나마 렘브란트는 대단한 화가고 이렇게 높이 추켜 세워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리기도 했겠죠. 그러니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어. 더 이상 의탁할 데도 없죠. 마음을 둘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것을 화폭에 담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본인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온 아들은 태아처럼 편안하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죠? 저 그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완전히 포감겨 그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거의 멀었어요. 왜? 하도 울어서. 아들 걱정에 하도 울어서. 눈을 보면 이건 완전히 나이 든 노인인데 약해 빠진 노인네죠. 그러나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 한 손은 남자 손이요, 한 손은 여자 손인데 남자 손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이건 노인의 손이 아니야. 즉 아버지가 아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안아줄게. 아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또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즉 아들은 어쨌든지 상처받은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만이 생각할 수 있고 어머니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인간관계는 뭔지 아세요? 네가 뭘 잘했어? 너도 나한테 상처 줬잖아. 이겁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 자식이 받은 상처가 더 큰 거야. 유산을 받아서 떠났든 어찌됐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죠. 돌아온 탕자는 신발 하나를 완전히 벗고 있어요. 신발이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쪽 신발은 신고 있죠. 뒤꿈치가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찾아서 온 거죠. 이 아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옆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도를 만났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신분을 보증해주는 징표예요. 딴 거는 다 잃었지만 이거만큼은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가문의 표징을 여태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 앞에서 이것만큼은 제가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세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인데 아들을 꼭 붙들고 있는데 아들이 딱 붙어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손을 펴고 있습니다. 움켜잡으면 아프죠. 힘이 확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전체적으로 아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먼 길을 걸어오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정신 차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즉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수고대했기 때문이다. 잃었던 내 아들을 되찾았다. 심지어 뭐라고 하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돌아왔어요. 문제는 누구야? 큰 아들이야. 들에 나가던
나가서 일하다 왔더니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네. 와서 그러죠. 야, 뭔 일이야? 종이 말합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주인님께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심통이 나죠. 왜? 뭐야,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노느냐?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좋아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질 않죠. 렘브란트는 물론 한 폭의 그림에 다 담고 있지만 형은 못마땅하게 아버지와 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렘브란트의 묵상이 들어갔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요, 둘째만 잘못 키운 게 아니야. 첫째도 잘못 키웠어요. 왜? 아버지가 가산을 둘에게 다 나눠줬죠? 작은 아들이면 준 거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줬죠? 근데 큰 아들은 어땠어요? 내가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달래주잖아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종처럼 일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저놈의 자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종처럼 일했다고요? 종한테 재산을 남겨주나요? 이게 자식이라니까. 아버지는 가산도 넘겨줬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종처럼 일했대요. 종처럼 일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로 일했잖아요. 재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아버지는 또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큰아들을. 이제 우리가 셋째예요. 셋째. 우리는 어떨까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고 하느님 멀리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순식이 지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분의 말씀은 또 있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자신감 없어도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아가세요. 힘내서 살아가세요. 젊은이도 청년들도 지치거나 비틀거리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하느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힘차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하지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